함께 읽은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시편 86편은 시편에 많은 시가 실려 있죠. 찬송시, 감사시, 간구시가 실려 있는 그 다윗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86편은 특별히 다윗이 고난 중에 고난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의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15절부터 이 끝부분을 좀 읽었지만 바로 앞에 14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떤 점이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보면 이제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고 또 포악한 자들이 나의 영혼을 취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살아생전에 대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쫓기고 또 핍박받고 고난받고 위협받던 그의 삶이 함축적으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이 안에서 좀 신앙적인 교훈을 뽑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보면 교만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않는다. 둘 다 좀 통하는 얘기죠. 교만한 자들은요, 자기 앞에 혹은 자기 위에 누구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만을 성경이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하는 데에는 뭐 거들먹거리고 잘난 척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땅에 어떤 높은 사람도 어떤 권력과 뭐 재물과 능력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위에 자기 앞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알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죄를 범한 거기 때문에 성경은 교만을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예의를 갖추고 겸손한 행동을 취한다고 해도 마음속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겉모습과는 달리 그 사람도 교만의 죄를 짓는 것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을 대적하고 있고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따를 생각이 없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전쟁을 많이 했어요. 대적들하고 경쟁도 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왕이 돼서도 전쟁에 나갔어야 되는 것이 이제 다윗이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싸움을 하는데요. 혹은 경쟁을 하는데 스포츠 경기를 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쪽은 규칙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다른 상대는 그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경기를 이기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뭐 스포츠로 치면은 여러분 권투라는 경기를 아실 거예요. 권투라는 스포츠를 잘 모르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이게 글러브를 끼고 서로 정해진 시간 동안에 상대를 때려서 쓰러뜨리는 경기예요. 여성분들은 안 좋아하지만 남성분들은 예전에는 그런 권투 경기 뭐 있다 그러면 온 가족 이웃 사람들이 모여서 보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근데 권투 경기의 그 규정을 저도 세세히는 모르지만 하나 확실한 건 손만을 써서 싸우는 것이 권투예요. 근데 만약에 그 링에 올라서 내가 권투를 하는데 상대가 발로 나를 차는 겁니다. 나는 손만 써야 되는데 발로 차면 실격이기 때문에 발을 못 쓰는데 상대는 발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들, 내 앞에 주를 두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경쟁하는 건요 너무 어려워요. 다윗은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신의 원수, 자기를 죽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과 체면과 심지어는 신앙까지 저버리고 달려드는 사울을 대항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죽이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규칙에 어긋난다. 그러면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에서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그를 따르는 그의 수종들이나 후원자, 지지자들이 그를 답답해 여기는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다윗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어요. 사업을 해도요. 여러분 장사를 해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해도 그렇고 저 사람들은 참 안 좋은 방법과 세상의 그런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규칙 없이 룰을 지키지 않으면서 마구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 사람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2배의 노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일을 경험합니다. 다윗의 성토에는 그러한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아픔이 배어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대결 자체, 그 경쟁 자체가 재앙이고 고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고난도 십자가도 없다. 저는 직장 생활하는데 평탄합니다. 저는 밖에 나가 사람들하고 지내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규칙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조금의 불편함도 없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당장에 여러분 남들은 막 먹기 시작할 때 우리는 또 기도 한번 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제 예전에 그 생각이 나요. 친구들하고 학창시절인데 제가 그때는 좀 굉장히 엄격하게 신앙생활 하는 걸 좋아해서 중고등학교 때는 항상 아침에 가면 그 등교하면 교실에서 성경 한 장 읽고 수업도 시작하고 기도도 식사 기도도 길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어떤 때 친구 생일이라고 그래서 뭐 떡볶이집을 가거나 뭐 이런 데를 가면 음식이 딱 나오면 저는 기도하는 동안에 애들이 한 3분의 1을 먹어치우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먹어요. 남자 고등학생들 먹는 속도가. 그래도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야, 너 기도할 때 우리 다 먹는다. 그래도 기도해야죠. 제가 그때는 조금 더 엄격한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하던 때입니다. 지금은 좀 자유로도 많이 이야기하고 그러지만 그때는 이상하게 제가 좀 더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던 때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어요. 친구들이 예전에 이 예화도 제가 들었는데 다 무다횡단에서 건널 때 저만 삥 둘러가지고 횡단보도 건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범을 보여야지. 그때는 지금보다도 무다횡단 더 많이 하던 시대거든요. 불편해요. 그리고 나선 친구들 따라잡으러 뛰어가야 되니까 불편합니다. 뭐 큰 다윗이 받는 핍박은 아니었어도 늘 놀림을 받아요. 야, 너 예수 믿는다고 너만 그러냐? 얘도 교회 다니는데 얘는 건너는데 너는 왜 그러냐?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그 이야기처럼 우리의 인생에도요 대단한 십자가는 아니더라도 이런 불편함과 조금의 고난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남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왜 그럴까? 그러지 말고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그러한 고난과 십자가가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15절에 와서는 하나님께 이제 호소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런데 거기 보면은 표현들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은혜 그리고 오래 참음에 그가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간구할 때 가장 모범적인 자세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모델 삼으시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리고 은혜와 그리고 오래 참으심을 언급하거나 생각하고 기도하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조금 잘못한 것도 있고 좀 부족함도 있고 좀 갑자기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죄송한데 좀 저를 좀 참고 포용하시고 인내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내 자세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는 여러분 뭐 너무 우리가 비굴하게 살 필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한 것이 가장 좋은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함보다는 여러분 겸손함이 좋은 거예요.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찬양 가사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당연한 거라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서시면 안 돼요. 은혜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그 찬송 가사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게 있어서 왔잖아요. 저는 그거 언제 제일 많이 느끼냐면 늘 하나님 앞에 뭐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거 왜 안 됩니까? 그런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제가 그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전날까지 목이 아팠거든요. 목이 굉장히 아팠어요. 뭐 감기였는지 편도염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제가 목이 굉장히 며칠간 아프다가 아침에 기도하러 딱 나왔는데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는데 그 아침에 딱 목이 안 아픈 거예요. 그럼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문제로 전날과 같은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목이 안 아픈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것도 은혜였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얼마나 목 아프고 목이 잠겨 있고 이런 분도 많은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이렇게 시원하고 뭘 마셔도 음료를 마셔도 목에 불편함이 없고 이것도 감사요 은혜의 제목이구나. 제가 그것을 그때 한번 깨달아요. 사소한 거지만 그 깨달음이 온 다음에 그 찬양을 부를 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내가 오늘 숨을 쉬고 나에게 좋은 가족들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 이것이 다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보면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쩜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저는 부족하지만 다윗은 지금 규칙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도 저에 대해서 좀 오래 참아주시고 노하지 말아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규칙을 따라 살면 당연히 여러분 그 규칙을 주신 분에게 호소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뜻대로 살라고 말한 하나님께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히 호소하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스포츠 경기 예를 들었는데,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아까 제가 권투 얘기 드렸잖아요. 만약에 나는 주먹으로 정당하게 싸우고 있는데 상대가 발로 저를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 보면 링 위에 심판이 올라가 있어요. 심판한테 얘기합니다. 레프리, 저거 제가 지금 발 쓰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판이 어떻게 하냐면 때에 따라 경고를 주시면 어떤 때는 실격패를 시켜버립니다. 그 누가 이겨요? 비록 맞았지만 지금 주먹으로 싸우고 있던 내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에 호소하려면 이렇게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는 해도 적어도 우리가 그 규칙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호소할 수 있어요. 내가 반칙으로 발을 막 쓰면서 심판한테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면 오히려 심판이 나를 실격패를 시키겠죠. 저는 어떤 때 그런 얘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감사함이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걸 참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미워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당장 즉결 처분은 피했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런 걸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다윗처럼 최소한 내 부족함은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규칙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의 흔적과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려면 적어도 우리의 율법적으로 살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각오와 노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와 있는 16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세요. 내게로 돌이키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용서한 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죄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갔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인류들을 향해, 타락한 인간들, 아담의 그 후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 것이 구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참석했는데, 어떤 모임에 딱 갔는데 거기에 굉장히 유명하고 높으신 분이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나보다 뛰어나고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서 막 아는 척을 하고 있는데 그 유명하고 뛰어난 그날의 주인공이 이렇게 고개를 돌려가지고 우리와 눈을 맞추고 부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선생님 오셨네요. 이거 언제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아는 척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은혜죠.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람하고 인사하고 뭔가 한마디라도 건네려는 높은 사람들이 질비한데 그 주인공이 나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 나를 찾고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런 장면을 떠올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인간이 있지만 나에게 돌이키시면, 나를 향하시면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능력이요 구원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성경에도 나와요.
너희가 주께 돌아오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근데 이때에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건 어찌 보면 태도와 자세의 변화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돌이킴이라고 말하면 성경과 신학은 회개를 얘기하죠. 구체적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동시에 내 삶의 잘못됐던 방향들을 끊어내고 돌이킴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태도를 바꾸는 것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야 되는데 그게 오늘 표현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키실 때 구원과 축복과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했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자동적으로 구원이 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복을 주셔야 된다. 여러분 그건 넓은 의미에서는 좀 기복신앙에 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로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기로 마음을 돌이키사 혹은 마음을 결정하셔야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중심을 하나님 뜻에 맞추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자비와 긍휼을 구해 나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좀 전에 기복신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기복신앙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비유하자면 여러분 기복신앙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기복신앙의 잘못된 면은 뭔가 하면 물건을 사는 것처럼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그건 기복신앙이 됩니다. 자, 똑같이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복신앙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구하는 자녀의 기도냐의 차이는 무엇을 구했느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달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1억 달라고 그러면 기복신앙인가?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내가 물건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분 가게에 가면 제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돈을 지불하고 삽니다. 인사는 하죠. 아유 고맙습니다. 서로 인사는 하는데 이건 내 권한이죠. 그리고 그 물건을 얻기 위해서 난 뭘 한 겁니까?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돼요? 못 받으면 불만이 생기는 거죠. 이거 내가 값을 지불했는데 왜 안 주나? 내가 새벽기도 40일 했는데 내가 금식을 했는데 내가 교회에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걸 왜 안 주시나? 이건 여러분 물건을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의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인데 우리나라는 불교에도 무속신앙이 들어가 있고 전통적으로 유교도 결국은 무속신앙화했고 기독교도 좀 무속신앙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속신앙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뭐 무당 찾아가고 점보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뭘 합니까? 복채를 내거나 뭐 정성을 보여라 그러죠. 그러니 그런 걸 내고 나면 거기에 합당하게 그 샤먼이라고도 부르고 무당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자신들은 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닌데 그런 분들이 복도 빌어주고 뭘 해줍니다. 좋은 말도 해주고 부적도 써주고 하는 거죠. 그건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을 사기 위해서 그런 곳에 가고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미워하세요. 그런 걸 싫어하세요. 너희가 뭔데 나한테 뭘 가져가면서 두 가지 다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도 죄인데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 여러분 그것도 굉장한 죄예요.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고 이걸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내가 그때 뭐 드렸잖아요. 제 시간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시간 드리고 돈 드리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는 복 하나도 못 받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그게 잘못. 기복신앙은 잘못됐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의 응답이란 주제로 한 주간 여리고 기도회를 드릴 텐데 이런 구체적인 응답을 너무 무시하는 것도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너무 고결하게 신앙생활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좀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구할 것도 구해요. 자녀가 너무 뭐 필요 없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그런 자녀도 기특하다가도 어떤 때는 부모가 좀 아쉽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의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오늘 그 표현을 17절에 합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잖아요. 근데 그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 아까 말했던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이기려 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달라고 다윗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병을 고쳐주셨어요. 내 사업을 일으켜 주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가는 걸 조롱했던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자신들의 말과 자신들의 시선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미련한 길을 갔지만 그가 최고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를 대적했던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가족이 멸족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실제로 다윗의 기도대로 일어나는 거죠.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돕고 위로하는 분이신데 때때로 또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를 제가 들어드리면 사람 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연인들, 부부들, 또 부모, 자녀, 가족 간에도 서로 사랑하죠. 참 그 사람들을 걱정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걸 우리가 알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때가 되면 선물도 주고 어떤 때는 관계에 따라 봉투도 좀 주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전화도 서로 좀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표적이죠. 표적이 그 사람의 예를 들면 사랑하는 연인 사이의 사랑을 그 선물 하나가 다 담아내지는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그 선물이 표적이 되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교회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뭐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시험 안 드신다 저는 믿으니까요. 근데 요즘 한국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는 것이 좀 금기시 돼 있어요. 설교나 뭐 얘기할 때 헌금 얘기하면 목사님 뭐 돈 얘기를 하셔 교회에서 이제 그러는 거죠. 우리 뭐 헌금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헌금 많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나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돈 필요 없다고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린다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이 땅에서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이 땅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내 몸의 건강 다음에 뭐니 해도 머니라고 그러던데 돈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그 소중히 여기는 돈을 하나님 앞에는 전혀 드리지 않아도 딴 데다 다 쓰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러면은 잘못하면 미움받아요. 내가 당신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밖에서는 막 밥 사고 다니면서 아내한테는 맛있는 밥 한번 안 사줘 보세요. 그 사랑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돈이 필요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그런 표식으로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재물, 물질, 건강 여러 좋은 것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죠. 표적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헌금 뭐 많이 하시고 우리 교회는 재정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헌금을 하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표적, 우리의 사랑의 표적을 우리의 믿음의 표적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죠. 구약에는 그 귀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또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전해라 일종의 표적으로 얘기하셨을 때 향유옥합, 그 값비싼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깨어서 흘려보낸 사랑의 표적을 보여준 그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표적이 필요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응답 받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고민되는 거 해결 받으시고 마음의 간절한 가정의 기도 제목들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다윗이 지금 모범을 보여준 이 기도시처럼 하나님의 규칙을 따르고자 노력해야 돼요.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죄를 조금이라도 멀리하기 위해서 10번 짓던 거 9번으로 줄여도 하나님 그 칭찬하시는 인자하신 분입니다. 9개의 죄를 우리끼리는 막 손가락질하고 지적하지만 10개 짓다가 꼴등하던 친구가 그래도 한 50등 하네? 그러면 여러분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분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을 위한 작은 순종 하나를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완전하진 않더라도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시며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총의 표적을,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 단어를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은혜 자체가 아니에요. 그것이 축복 자체가 아니에요. 내 병이 나은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지, 그것이 은혜요 구원이요 축복이라고 오해하면 이게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당장 주시든 좀 나중에 주시든, 혹은 어떤 것은 하나님 뜻에 별로 좋지 않아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도요, 그 터널 같이 암흑 같은 시기가요, 그 인생의 한 절반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윗 그러면 좋은 것만 기억하니까 다윗이 기도하면 막 다음날 이루어지고 그날 응답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시편에 있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고 저 원수의 조롱을 받느니 내 생명을 가져가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는 언제나 그 시 한 편이 끝나기 전에 달라져요. 천주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표적을 받으시되 그 표적 그 뒤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우리의 기도, 문제, 고난, 간절한 소원을 향해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돌이킴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